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좀 한번 우선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의하실까요? 예배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 질문이에요, 질문.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 아니고 질문이에요. 예배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멘. 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지? 목사님,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런 예배 세미나 같은 건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답이 빨리 오는 교회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지체가 좀 있네요.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네,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찬양, 오늘 본문 있는 것처럼. 또 이게 늘 그래요. 늘 앞에 분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있는 분도 용기 내서 한마디만 해보시죠.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3가지 정의할 건데, 예배에 관한, 기독교 예배에 관한 3가지를 정의할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한 분만 더. 저는 좋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한 분만 더 할게요.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영광이에요. 지금 7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틀린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주일 오후 시간에 잠깐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텐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이고 이것과 조금 다른 예배는 틀린 예배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다양한 예배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the answer라고 하나가 딱 정해놓은 답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오답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있어요. 그릇된 예배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예배학 수업을 하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주 이 수업 전체를 다 기억 못해도 좋지만 지금 하는 이 한마디만은 평생 갖고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주어가 누구여야 하는가. 저는 예배의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 subject, 주어는 하나님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주어를 나로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의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러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겨나고 어떤 잘못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내 경험이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거스타 감리교회에 불러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게 예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어를 우리는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예배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뭐 현대 예배를 드리든 전통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은 가톨릭 미사와 같은 아주 그런 고교의 전통에 따른 아주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든 그건 본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느냐, 이게 가장 본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한없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도 구원의 방주에 품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이제 제가 이 박혜정 목사가 정의하는 예배의 세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냐면 첫 번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중심을 둡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앙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로 우리 교회 중심에 딱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명까지 받아가면서 십자가를 딱 계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 댁에서 1박을 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사님 댁인가 주소를 보면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아름아름 찾아가다가 보니까 목사님 댁 그 도로에 숫자가 있었고 그래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에 갔더니 JUNG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이라는 표시겠죠.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이겠죠.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제일 분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이 십자가가 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심이 맞춰져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예배 공동체를 가보더라도 아무리 그 교회의 목사님이 놀랍고 능력이 있으시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 대신 담임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놓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100% 뭐겠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저는 실제 그런 교회를 봤어요. 한 교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큰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텍사스 쪽에 있는 대단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사진으로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생기긴 했어요. 아주 막 머리숱도 엄청 많고 막 파마해가지고 백인 목사님인데 잘생기긴 했지만 교회 도처에 그분의 사진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은 너무 없어서 제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급 아니면 조금 낮은 급으로 인간의 위치를 올려놓고 그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두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보편적인 모습, 이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수없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됨의 그 신비한 뜻을, 하늘 백성됨의 신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때로는 벌도 내리시고 노예의 삶도 살게 하셨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직접 하늘 백성됨의 의미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인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국을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 딸아이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서 대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딸아이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좀 키우고 싶다고, 애완견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자기 외롭고 그러니까 외롭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외롭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런 털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마티즈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이뻤어요.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하늘이가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그러니까 저도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얘가 다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희한테, 저와 딸에게, 그러니까 이 하늘이가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대소변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하고 같이 못 산다. 우리가 다 치우겠다. 근데 실제 지내다 보면 뒤처리는 다 아내가 하게 되지, 저희는 이쁨만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내도 아마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한테 한 주의 시간을 주면서, 야, 이거 한 주 지나도록 이 아이가, 하늘이가 대소변 못 가리면 우린 같이 못 산다. 딸아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정한 시간이 다 되는데도 우리 하늘이가 잘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빠, 난 딱 한 번만이라도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어. 왜? 강아지가 돼가지고 강아지 언어로 우리 하늘이한테, 난 네가 너무 좋고 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너 똥하고 오줌만 잘 가리면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싹수가 보여서. 과연 하늘이는 우리와 살 수 있었을까요? 같이 그래도 잘 살았어요. 아이가 다행히 그 마음이 우리 강아지에게 전해졌는지,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그 옛날 성경본에 보면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도 100%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먹기도 해야만 했고, 굶으면 배고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체의 신비를 전하실 때는 꼭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셨고, 치유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나니라고 하나님의 일체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체의 신비를,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신 유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의 사랑을 더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며 죽음에 장사되는 사건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그런 표현에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B학점도 못 주는 그런 좀 푸어한 답이 됩니다. 저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한 죽음의 사형 틀로서의 십자가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무슨 뜻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혹시 여기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근데 실제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신문 기사상을 보면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뭐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사도 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 성함은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하디 류드밀라 스테블리츠카야라는 분이에요. 러시아 분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식당을 하셨던 분이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시니까 의사가 돌아가셨다고 이 사망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좀 계시죠?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여긴 안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망은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고를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의 정지가 이루어지면 사망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분도 영안실에 일주일간 모셨고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꺼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정의대로 한다면 부활하셨어요.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일로는 놀라지 않는군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다 보니까 돌아가셨던 분이 냉동실에 일주일 정도 계셨다가 깨어났다고 하는데도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는군요. 가족들이 상당히 놀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2013년 10월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가족들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 전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깨어났는지 너무 신기하니 혹시 어머님을 부검할 수 있도록 병원의 시신을 양도해 줄 수 있겠느냐. 가족들이 그걸 갖고 고민하고 뭘 고민했을까요? 가족들은 혹시 또 깨어나면 어떡해. 근데 그분을 부검하면 못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어머니의 시신은 영안실에 있는데 가족들이 결정을 합니다. 부검을 하시라고. 그래서 영안실에서 시신을 꺼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 몇 번 하셨어요? 하디 류드밀라 스테블리스카야 할머니는 몇 번 하셨어요? 누가 더 위대해요? 한 번 부활하기도 힘든 걸 이 할머니께서는 2번이나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실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을 경험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심지어 2번이나 경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럴 때는 소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심장 기능과 이 정지되었을 때 외부의 압력을 행사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과 같은 하기 전에 사망 선언을 해도 되는 단계에 있을 때에 외부의 충격으로 소생시키는, 그래서 영어로는 나사렛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렇게 소생의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는 건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아주 신비로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싫겠지만 다 돌아가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유한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분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누구도 그 타이틀을 소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만 붙여드리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영원한 왕 되신 분,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놀랍기도 합니다. 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그의 죽음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분이 호련히 나타나세요. 문을 열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영인가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오롯이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분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기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념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remembrance, in memory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remembrance of Jesus, 이 성찬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히라보 단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아남네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 기념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있는 일을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아직 완성이 안 된 옛날의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망하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은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거스타 한인감리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살아계신 분, 그분을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제일 불편해하는 거 뭡니까? 천주교 하면 우리가 제일 불편해하는 거 뭡니까?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 그럼 천주교는 이단입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예배하니까 이단입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두 번째,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에피클레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적게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의 빈도수가 높대요. 이건 통계상으로 나온 자료예요. 이 왜일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를 습관에 따라, 형식에 따라 드릴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그 탁쿠 성도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탁쿠 기독교인 못 들어보셨어요? 탁구 말고요. 탁구 말고 탁후.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탁후 성도가 우리 교회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안 보여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성경 찬송을 차의 한쪽에 이렇게 두거나, 집에 왜 생각이 안 나죠? 소파 있는 데를 뭐라 그러죠? 응접실,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둡니다. 테이블에. 죄송해요. 그리고는 토요일날 저녁쯤에 벌써 주일, 아니죠, 주일날 아침에 벌써 주일이야? 시간 진짜 빨리 가. 한 주가 후딱 갔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보니까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교회 오는 분들, 이분들이 탁구 교인들. 뭐냐면 습관에 따라, 형식에 따라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교회에 오는 분들. 한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일날 나와서 기억하고 예배하니까 그분이 귀하지. 실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고백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아주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시간 예배한다? 오고 가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1시간을 일주일에 딱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하루에 7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에 우리는 119시간을 깨어서 활동을 하고 그 중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8%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98.2%를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8%의 시간을 가지고 98.2%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습관에 따라, 형식에 따라 예배하는 거, 이거는 내일 오후 시간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형식에 따라, 습관에 따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찬, 그 간단한 그 스낵을 먹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 패턴이 너무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실제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습관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얘기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딱 한 예화를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락교회라고 한국 분당에 있는 교회 소속 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 나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새신자반을 등록을 하셨고 제가 그분에게 새신자반에서 잠깐 기독교 입문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느냐, 경험이 없었느냐 하면 이분은 60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분이세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주지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셨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약간 좀 머리가 없어서 그런 오해를 살만도 했어요, 당시. 근데 이분이 제가 여쭈었어요. 기독교회 처음 오셔서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고 어색하시죠? 네.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목사님 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내일이면 교회 간다. 내일이면 교회 간다라는 설레이는 마음을 부둥켜 잡아야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고 어렵고 낯선 교회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자기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성령님이 아니신가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세상 어디 그 화려한 자리에 그렇게 많이 서 있어 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정말 낯선 예배당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막 주일이 막 기대된대요. 평생을 예배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사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똑같은 오늘의 기도를 같이 듣고 고백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설교를 졌다. 아이고, 찬양을 저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찬양의 퀄리티가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분의 기도의 그 내용이 별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일까요? 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느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가장 본질이지 그 이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임하셔서 어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주어가 돼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를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배 자리가 많은 사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배 자리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 자리를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 기독교 예배는 미래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잔치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GPS라고 표현을 합니다. GPS가 원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머리털이 얼마 있지도 않지만 머리털 나고 이 어거스타 지역을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을까요? GPS 켜놓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데스티네이션을 딱 정해놓으니까 딱 해갖고 우리 정 목사님 댁으로 저를 인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GPS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God's Positioning System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특징입니다. God's Positioning System. 제가 계속 이거는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보를 딱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네, 이건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혼자 미리 이렇게 예측 예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뭐 설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지가 복음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 교회가 경험을 통해서 전통에 따라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쭉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형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하고 싶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언 또 하나 할게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는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죽는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죽고 나서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는 한번. 제가 이제 어거스타 한인 감리교회에 다시 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꼭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무게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날이 있을 겁니다. 천국 좋지요. 하나님 나라 참 좋지요. 그죠?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안 돼요. 가면 안 되고 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거스타 한인 감리교회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해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싸우라고, 회의하라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목적의 본질이 예배의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곧 여기가 어디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 장치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를 습관에 따라, 형식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렇게 45도 각도로 불편한 시선으로 교회를, 예배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앞서신 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헌신이, 핏값이 있었을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